네,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좀 난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이 삼위일체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뭔가 이렇게 오묘하게 빠지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런지 중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더 오묘하고 오히려 더 은혜가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설명하겠지만 저 또한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한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도 100%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그런 어떤 이미지, 어떤 느낌, 그렇게 좀 이렇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이미지로 좀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좀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이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세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일체, 본체는 하나이나 세 분이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기서 본체라는 것은 한 몸이 아닙니다. 한 몸에 세 분이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본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초월적, 외적 초월성과 또 한 가지는 내적 완전하심입니다. 외적 초월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전지, 전능, 편재, 영원, 불변, 이런 인간이 소유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외적 초월성이라고 그러고요. 내적 완전성은 사랑하심, 은혜, 자비, 정의, 공의, 이런 걸 내적 완전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사랑도 있고 자비도 있고 공의도 있고 정의도 있지만 우리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완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초월하시고 내적으로는 완전하신 그런 신적 속성과 신적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신적인 속성과 본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독특한 방식입니다. 다른 종교나 유대인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 이 삼위일체로는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완전히 이해하고 그래서 완전히 설명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한 분인 하나님, 이게 도저히 인간의 논리나 이성으로 풀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고 모순 덩어리처럼 이 말씀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신학자이기도 하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미친 짓거리, 이렇게 노골적으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세 분이 어떻게 한 분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은 다신론이다. 기독교 안에 세 가지 신이 있다. 그래서 이방 종교랑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이 삼위일체론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교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신학적인 모험을 강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미지와 경험들을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옆으로 다니는 개가 어떻게 네 발로 달리는 그 개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개가 두 발로 걷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자기보다 훨씬 늦는데 무엇을 타기만 하면 자기보다 훨씬 빨리 가요. 그 자동차를 이 개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1차원이 2차원을 품지 못합니다. 2차원이 3차원을 품지 못합니다. 그러나 2차원은 1차원을 품죠. 3차원은 2차원을 품죠. 4차원은 3차원을 품죠.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인간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이 교리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철학자, 신학자 이 찰스 고어는 인간의 언어로는 결코 신적인 실제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삼위일체로는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핵심 교리입니다. 유대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와는 달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삼위일체 이 하나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생겼을 때 바로 생긴 교리가 아닙니다. 조금씩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이렇게 인간이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전에는 어떤 게 문제였냐면 유대인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유일신이라고 믿었는데 기독교가 생기고 나서 기독교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사렛 예수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 예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과 나사렛 예수와는 어떤 관계인가? 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왜 하나님인 줄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로는 어디서 생겼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교리와 관련되어서 생긴 거예요. 왜 예수가 하나님인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삼위일체론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이걸 필요해야 할, 설명해야 할 압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신이어야 우리가 구원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이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관련된 교리임과 동시에 우리의 구원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론을 인간이 완전히 설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위일체 교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신학적인 모험을 강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당신을 그렇게 계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삼위일체라는 이 단어가 최선의 단어였던 것이고, 그리고 이 삼위일체론은 우리 기독교 구원과 관련된 핵심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어거스틴이 이 삼위일체론이라는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는데 그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론에 관한 책을 지으면서 고민 중에 있다가 꿈을 이렇게 성화로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요. 지금 뭐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이 바다 모래사장입니다. 어거스틴이 바다 모래사장을 걷다가 한 아기를 발견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모래사장에 모래구덩이를 파놓고 그 모래구덩이에다가 바닷물을 계속 떠서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에요, 꿈. 어거스틴이 이 아이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속으로 비웃으면서 어떻게 너는 그 광대한 바다를 이 모래구덩이 속에 다 담으려고 하냐. 그랬더니 그 꿈에서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왜 하나님의 광대한 신비를 책 한 권에 다 담아내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완전히 이해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분은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놀랄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침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언어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엄을 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신비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겸손하고 그 위대하심 앞에 우리가 예배를 하고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 방식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교리가 생긴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할 때에 성경에 삼위일체로 나타난 그 하나님을 인간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인간이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설명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학자들, 많은 목회자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고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믿음의 시도들을 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시도들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더 풍성해졌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굳이 삼위일체 이 교리를 통해서뿐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때문에 막히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마음의 문을 더 활짝 열고 그분 앞에 예배함으로 그분을 사랑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분께서 해석해 주시고 또한 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좀 이해해 보겠는데요. 여러분이 잘 믿음으로 들으시고 잘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잖아요. 사실은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우리가 고백하고 부르는 그 이유는 하나님 자신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삼위일체로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찾을 때 제일 많이 이제 되는 것이 창세기 1장 26절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목사든 평신도이든 하여간 삼위일체 그러면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근데 사실 신학자들은 이 창세기 1장 26절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경적 근거라고 이렇게 잘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적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뭐가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죠 아들이요 내가
누구죠? 하나님 너를 기뻐하노라. 이 한 문장에 하나님, 예수, 성령이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근거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이건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세 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죠. 축도문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밖에도 삼위일체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나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사실 부르는 건 아닙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삼위일체로 계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공식 아닌 공식인데요.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그 삼위의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이 완전하신 삼위의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게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주요 논리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이렇게 하나로 조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듣고 이해하다 보면 이게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다. 한 분 하나님이 세 분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말은 이 성자, 성부, 성령 각각 고유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식과 감정과 인격을 가지신 각각의 인격적인 존재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성령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성령을 우리가 뭐 많이 받아야 한다, 붙잡아야 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교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면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내가 그분께 붙들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세 분으로 계시는데 그분은 각각 지정의 인격적인 존재를 가지신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아주 각자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태론, 쉽게 말하면 이 양태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가면을 쓴 거죠. 그래서 삼이라는 것은 이제 펄슨인데 사실은 페르소나에서 나왔습니다. 그리스도 용어, 그리스 용어죠. 가면이라는 뜻이죠. 과거에 연극을 할 때 그때는 배우가 많이 없었잖아요. 여자도 배우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연극을 하는데 여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자의 가면을 쓰고 그 연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용기가 이렇게 남자의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고 얼른 무대 뒤로 가서 여자의 가면을 쓰고 나와서 또 연기를 하고 또 무대 뒤로 가서 가면을 다른 걸로 바꿔서 연기를 하고. 근데 사실은 세 사람이 나왔지만 그 사람은 누구예요? 김용기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성부, 성자, 성령 각각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도 똑같죠. 하나님이 가면을 쓰고 창조자 역할을 하고 가면을 쓰고 성령의 역할을 하고 또 역사의 무대 뒤로 가서 가면을 쓰고 나와서 예수의 역할을 하고. 왜 제가 이걸 좀 설명하냐면 이제 여기서 이단이 다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대적 양토론, 처음에는 성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신약 시대는 성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신약 지금의 시대는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이제 이단은 오용을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가면을 쓰고 이만희로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거, 삼위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은 각각 뭘 가지고 계시다고요? 인격을 가지신 전혀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각각 다른 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삼위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고유의 인격을 가지심과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을 말씀으로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성령님은 그 자신의 능력으로 창조의 효력을 창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그 만물을 생성케 만드는 게 이제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창조의 효력을 창출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온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성부도 완전하신 하나님, 성자도 완전하신 하나님, 성령도 완전하신 하나님. 다 세 분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서 성자 하나님이 종속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등급이 있다는 게 아니는 거예요. 이게 삼신론인데 성부 하나님이 1순위, 성자 하나님이 2순위, 성령 하나님이 3순위, 이렇게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이 단어들 때문에. 그런데 이런 등급이나 차이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있어서 두 번째 교리죠.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각각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두 번째, 인격을 가지심과 동시에 그 세 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세 분의 하나님이 뭐라고요?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각각의 고유한 인격을 가지시고, 그리고 각각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과 신적인 본질을 가지신 이 세 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가 같은 신적인 본성과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신적 본질 속성이 뭐라고요? 외적 초월성과 내적 완전성, 전능성과 도덕적으로 완전하심. 신적 본질, 신적 속성을 같이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신적 속성 중에 그 사랑이라는 그 속성이 이 각각 인격을 가지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 이꼴 사랑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인데, 이 사랑이 각각의 하나님을 서로 하나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전혀 이해를 못하는 눈빛입니다. 네,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각 고유한 인격을 가지고 그리고 각각 완전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안에 있는 같은 이 사랑이라는 속성이 이 세 분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설명해 보면 이제 좀 아실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지만 교회는 정통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경륜적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오이코노미라고, 어떤 사람이 일을 처리하는 업무의 방식,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륜적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식은 각각의 하나님마다 사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역을 중심으로 이걸 설명하는 것이고, 내재적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적인 본질, 그 속성을 통해서 관계적으로 삼위일체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경륜적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경 속에 나타난 그 내용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고유한 사역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고, 예수님은 구속 사역을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사역을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 창조, 구원, 성화를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지만 그 일을 할 때 서로 동역을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실 때 그 밑에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협력을 해 주십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이루실 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옆에서 동역을 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각각 고유한 주도적인 사역이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동역하고 협력해 주심으로 경륜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로 희생함으로 이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주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 예수님은 오히려 그 권세를 버리고 죄로 인해 죽어가는 그 인간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그 성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위해 성령님은 몸소 죽음에서 그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사역, 성자 예수님의 구속사역, 성령 하나님의 성화 사역이 있지만 이들은 서로 이것을 따로따로 일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고 동역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희생함으로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목적, 바로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내재적 삼위일체입니다. 본질적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신적 본질을 통하여 관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신학적인 논리로 설명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로 좀 다가오는데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신적 속성 중에 사랑을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도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사랑은 어떻게 되죠? 사랑하는 대상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게 있는 그 완전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야 하는 인격적인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사랑은 사랑을 주고받는 두 존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사랑 속에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만 주고받는 사랑이라면 이것은 또한 완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이죠. 우리들끼리만 하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죠. 완전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그 사랑이 이 둘의 관계를 넘어서 누군가에게로 흘러가야만이 그것이 완전한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는 그 사랑을 받을 또 다른 세 번째 존재가 필연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이죠? 성령님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돼서 성자 예수님이 필요하고, 또 완전한 사랑은 둘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줘야 하는 이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을 세 번째 존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각각 존재하지만 이분들은 서로 무엇으로 묶여 있어요? 사랑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드 오브 러브, 러빙 오브 본드, 이렇게 러빙 본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의 본드, 사랑으로 이렇게 함께 붙여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네, 이게 최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각각의 사역을 갖고 있지만 희생하고 협력함으로 그 사역을 이루어가고, 또 그분들 안에 있는 그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고 흘려보내줄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삼위일체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네, 첫째는 예배의 삶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완전한 사랑은 누군가에게 흘러갈 사랑이기 때문에 너라는 대상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와 너와의 그 사랑은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함으로 그 기쁨 속으로,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런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신 그분들이 그 안에서 완전한 사랑을 이루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를 쏙 집어넣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겠어요? 그 기쁨을 누리지 않겠어요? 누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완전한 사랑, 완전한 기쁨을 경험한 사람만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하고,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적용은 페리코레시스, 이거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자 고유한 사역이 있지만 서로 협력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의지함으로 창조의 회복이라는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서로 협력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내용을 페리코레시스라고 해요. 이 또한 이 단어가 바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고민하다가 6세기에 라틴어로 페리코레시스, 이 단어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손잡고 이렇게 춤추며 도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상호 의존, 상호 침투, 상호 협력, 이런 단어가 이 페리코레시스인데, 이 상호 침투,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있잖아요. 근데 어쩔 땐 누구한테 기도하고 어쩔 땐 누구를 부르고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면 우리가 구분해서 부를 수 있겠지만, 사실 서로 침투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을 내가 부르고 그분을 예배해도 그 성부 하나님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성자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분 앞에 기도를 해도 그 성령 하나님 속에 누구를 경험할 수 있어요? 동시에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성자 예수님의 함께 하심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왜요? 서로 침투해 있기 때문에, 서로 끊을 수 없고 서로 의존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복으로 나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침투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 속에 침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계획 속에 침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손을 잡고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삶 속에 침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부인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분의 손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붙들려야만 하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나를 통해 누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성부 속에서 성자, 성령이 발견되어지고 성자 예수님 속에서 성부와 성령이 발견되어지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침투하셔야 되고, 침투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부인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삼위일체론을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 또한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이해를 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놓고 기도할까요? 저는 여러분이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충만한 그 사랑의 관계, 충만한 그 기쁨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랑을 누리길 원해요. 그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 되게 하시고, 주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제 내 생각에 하나님 침투하시고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들어오셔서 당신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분과 손잡고 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